여호수아 본문을 잠깐 멈추고 이번 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다니엘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실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유다는 이미 자기의 나라를 잃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됐죠.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 바벨론의 총리까지 이제 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될 때까지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리오 왕 때에 다시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 나라를 120개로 나누어서 각 영역에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급 되는 고관들을 두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지역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예전이나 오늘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명의 총리를 두어서 120개를 나눠서 다스리도록 하고 그 제일 꼭대기에 다니엘을 세워두었다는 장면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6장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전에 내가 했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투를 받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2명의 총리와 몇몇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포로였었던 포로 국가에 있었던 유다 출신이니 바벨론 출신의 사람들한테 미움받기에 너무 적당한 조건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4절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떻게든지 내리고 싶은데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털어서 먼지가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먼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단이 줬는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른 겁니다. 평상시 다니엘을 잘 관찰했던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기가 막힌 계획을 하나 짰는데 그건 뭐냐면 왕인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종교에게도 절하지 않고 왕만 존경할 수 있도록 하자고 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40일 동안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고대 근동에는 명령을 어길 때, 특별히 왕의 명령을 어길 때, 약속을 깨고 서약을 깰 때 야수들의 굴 속에 집어넣어서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니엘에게 이 벌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죠. 왕은 그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고 드디어 이제 다니엘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무슨 일을 당하는지 그 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요거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가 참 재밌어요. 무릎 꿇다라고 하는 말이 바라크인데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축복할 때 무릎 꿇고 축복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무릎 꿇고 구하는 그런 데서 나왔는지 무릎을 꿇다는 말이 축복하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도와 예배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서가 찍힌 걸 알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좀 이렇게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질 않아요. 미리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식만 갖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3번 금식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형식주의로 빠진 사람들한테는 가혹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고 형식만 갖춘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절기와 월삭을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저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알고도 주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의 하나님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형식주의라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형식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멀리 바벨론에서 하루에 3번씩 양의 피도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귀히 여기셔서 성경책 속에도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든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여기 현장 예배가 드려서 다른 사람보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좀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께서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자기의 의에 집중한 예배거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지역사회가 이런 와중인데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혹시 자기 의를 그렇게 드러내신 분이 있으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초점이 코로나에 가 있지도 않고 언론에도 가 있지 않고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 있지도 않고 오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만 생각하면서 오시는 그런 예배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예배와 이 3번의 기도를 기뻐하셨냐면 첫 번째 그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 세상을 보니까 코로나에 마음이 가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목사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댓글을 썼나 보니까 뭐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그런 기사가 하나씩 올라와요. 그리고 밑에 댓글이 막 제가 읽기도 민망한 글들이 쭉 올라오는데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 드렸지만 토요일마다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시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경외하는 마음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기도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코로나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다른 잡스러운 거 다 툴툴툴툴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만이 남을 수 있는 귀한 연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세 바로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 집에서 예배드린다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박수 쳐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건 아는데 뭐 때문에, 사실 이거 다 알잖아요. 걸리면 죽는다는 거.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 무리들이 누구예요? 다니엘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요. 그 무리들이 모였대요. 모여서 뭘 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배당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기도했냐면 자기 집에서 기도했어요. 자기 방에 윗방에 들어가서. 아마 거실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다락방 같은 것일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걸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관찰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그거 못 봐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니까 그 에다인이라고 하는 말이 11절 앞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연속을 나타내는 그 부사예요. 그러니까 그때에인 거예요. 다니엘이 위에서 기도할 바로 그때에 막바로 봤다는 거예요. 곧바로 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책을 잡기 위해서 계속 관찰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다니엘이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요, 다니엘에게는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생명보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내가 생명을 걸고 할 만큼 소중한 일이요. 다니엘에게는 이게 총리 일보다 목숨을 걸고 할 만큼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너무 먼 이야기 같으니까 제가 가까운 얘기를 할게요. 신사참배 얘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938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이에요. 너무 부끄럽게도 우리 총회에서 24차 총회로 알고 있는데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그렇게 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목사님들이 주르륵 신사에 가가서 거기다 절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핍박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신사참배를 끝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목사 면직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가혹한 고문을 받다가 순교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 당시 살았던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예배당 십자가 옆에다가 신사를 하나 걸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박수 3번을 치고 그리고 신사에다 절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건 우상숭배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산속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그냥 국민의례라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분은 정기적으로 남산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절하셨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절하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 이거는 신사가 아니라 국민 은혜다. 하나님께 범죄가 아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했겠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것은 분명히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성도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 물어봤어요. 박영서, 너는 뭘 선택할래?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똑같진 않지만 지금과 비슷한 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이라면 양상 틀립니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뭔가 불의한 일을 하는 것처럼 뭔가 압박이 올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다니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렇게 그 일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을까? 뭐가 도대체 다니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그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생명을 걸게 했을까? 것이죠. 제가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다니엘 9장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9장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기 보니까 다리오 왕이 나오죠? 아까 6장에 누구 나왔어요? 다리오 왕, 똑같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시대 순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아까 6장은 역사를 얘기한 것이고요. 9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지금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본 환상이냐면 다리오가 그 사람이 6장의 그 왕이 통치했던 첫 해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바로 기도했던 그 해예요. 그 해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지금 포로된 다니엘에게요. 하나님 언제 우리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게 최대의 기도 제목이었고 질문이었는데 거의 동시대예요. 다니엘하고 예레미야는 그 시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2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보인 거예요. 그 해는 70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딱 붙들었습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딱 붙들었을 때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 마음속에 영적인 사람의 영적 원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기도해야 그것을 들어주시리라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3절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이 그리고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너희가 혹시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고치고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팍 하고 꽂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일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게 되면 어떠한 환경과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일평생 그 말씀을 들고 살았어요. 때로는 어떨 때는 위협이 있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아들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고 돌파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 모세, 갈렙, 수많은 선지자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파해 나갔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부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모든 환경을 돌파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인간의 정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되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토요일마다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전마다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전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힘과 정욕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인데, 이 사람에게 어쩌면 더 큰 희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랐는데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를 이 와중에 뚫고 올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거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또 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것이 뭐예요? 사람들의 영광, 박수 쳐줌, 당신은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라고 하는 칭찬, 자기 성취욕. 저는요, 그런 것들에 들어가 본 적도 있고 지금도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그건 나를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일들을 했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역이, 여러분들이 골방에서는 그 모든 기도가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사람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거기에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명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만 70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사명감을 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협이 내 눈에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골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정말 소름 끼치게 읽었었던 동화책이 있었는데, 백조왕자라는 동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자매님, 백조왕자. 11명의 오빠가 있는데 마녀의 마법에 의해서 11명이 백조가 된 거예요. 그 딸만 남았어요. 근데 뭘 얘기해 주냐면, 쐐기뿌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시나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뜯어다가 가시를 다 벗겨다가 그걸로 실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히면 마법이 풀린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걸 만드는 동안 네 입으로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시나무 이렇게 하다가 찔려도 소리도 못 내고, 누가 너 왜 그러냐 그래도 얘기도 못 하고, 그걸 뜯고선 계속 옷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밤새서 만들어요. 왜냐하면 오빠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또 항상 동화책에는 누가 나와요? 왕자님이 나와요. 왕자님이 그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색시로 삼은 거예요, 신부로. 근데 왕비가 된 다음에도 계속 뭘 해요? 계속 웃을 짜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 또 그걸 또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글로도 안 쓰고 계속 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왕비가 그 가시나무 그 쐐기뿔을 뜯으러 가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무덤 옆에만 나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가가지고 그거를 뜯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된다니까. 그걸 사람들이 보고 뭐라 했냐면 이 왕비가 마녀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소문이 나도 계속 옷을 짓는데 결국에는 그 소리를 이제 임금도 감당하지 못해서 마녀는 그때 당시에 화형을 시켜야 되니까 화형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런 케이지 안에다 놓고 이제 우마차가 끄는 거기 타가지고 이제 형장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서도 계속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마녀라고 해도 계속 옷을 짓는 거예요. 그랬다가 형장 앞에 갔을 때 백조 11마리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샥샥 집어 던져주니까 그걸 입어요. 그래서 입은 즉시 이제 왕자님으로 답변해서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런 거죠. 그건 참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벨론에 누가 믿을 것이며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심정을 누가 알 것이며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너무나 귀한 일이라 그 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입혀야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걸 누가 할 것이며 그러나 이 공주의 마음속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오빠들 다 구해야 돼. 돌로 자기가 상함을 받든 침뱉음을 당하든 마녀라고 오해를 받든 꾸준히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이 꼭 다니엘을 닮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 길들을 가신 분이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세요. 너 꼭 한국 가야 되니? 너 꼭 조선으로 가야 돼? 너 인도 가라 인도. 내가 거기 가서 말라리아 걸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난 조선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쪼다라 그러고 교수 될 사람이 왜 저기 가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자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23살 때 죽어서 양화진에 묻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요 인간의 정욕으로 갈 수도 없고 나의 굳은 결심으로 갈 수도 없어요. 내 안에 그날 아침 다니엘에게 예레미야 말씀이 빵 하고 봐가지고 가슴을 움직이고 눈물이 나오게 하고 마음속에 굳은 결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 마음이 하늘로부터 부어졌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도 되고요 예배를 여기서 드려도 돼요. 밥을 짓는 일을 해도 되고요 가르치는 일을 해도 돼요.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정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맨주먹 붉은 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미웠어요. 왜냐면 내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전 성화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도 못하는 저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모세처럼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나에게 명서야 벙어리나 기머거리를 누가 지었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그런즉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때로부터 40년간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거기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됐고 저는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말씀으로 마무리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 일들을 치르면서 인간이 위대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의술의 금자탑을 높이 쌓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수백 년간 쌓아놨던 과학의 힘과 의술의 힘으로 이제는 암도 고칠 수 있다라고 막 위대하게 인간을 치부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쫙 이니까 사람들 집안에다 다 가둬놓더라고요. 모든 의술이 쓸데없는 것들이 돼버리게 하고 모든 경제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묵상을 했어요. 인간은 위대하지 않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완전하지 않다. 그 완전하지 않은 것,
위대하지 않는 것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과 이 현실의 삶을 다 허비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을 통하여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에 투자하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일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유한한 시간을 쓰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야 내가 그걸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건 확실해요. 마지막 때를 연습할 수 있는 때인 건 같아요. 사람들이 오해해도 계속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나는 이러한 상황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되고 큰 배교의 때가 올 것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부인할 때 나는 여전히 말씀, 그 거룩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잃지 않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을까? 그걸 지금 연습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영혼과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더 지금보다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충분하게 앉아 있으십시오. 충분하게 기도하십시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복음 전환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결정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은 사실 주일 예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기 위해서 모든 모임을 다 멈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멈춰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 혼자 와서 기도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요일을 나누어서요, 우리 섬김위원회하고 리더들이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기로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셔도 괜찮고요. 시간을 좀 피해서 혼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카카오톡으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요청하시면 카카오톡에다 이름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좀 묶임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도 기도하겠습니다 올려놓고 기도하면 누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지켜주게 되더라고요.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청년들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청년 리더들도 하루에 한 번씩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나라를 위해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어요. 우리 자매님이 좀 높은데 한 키만 좀 낮춰서 할 수 있을까요? 두 단 하고. 네, 다시 일어나셔서 좀 일찍 말할 걸 잘못했어요.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만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이 나를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떤 것도 나를 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우리 기도를 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 땅을 떠나갈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거기로부터 사명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도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글자는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사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도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슴에 손 얹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얹었지만 여러분들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인 것을 믿으며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혹시 이 자리에 질병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면 두렵고 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영상을 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을 이 가슴 속에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이 많을 터인데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맞고 거짓 선자들이 나올 텐데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이들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나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다가 천국에서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천지를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되 육체만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영도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 후에 보지만 주님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함께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온 모든 사람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일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